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그가 전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한 일과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외식하여 바울이 그를 책망한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계시를 따라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유력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전한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헬라인 디도를 본 거짓 형제들이 그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몰래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가진 자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가 지금까지 전해온 복음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흔들림 없이 진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이 바울에게 어떤 제안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게바 그리고 요한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정하게 되어 친교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기로 합니다. 다만 이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한 것으로 이것은 바울이 이전부터 힘쓰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방문하였을 때 외식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를 책망합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게바가 책망받을 일이 얼마나 정도가 심했던지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합니다. 게바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할례자로서 무할례자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게바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게바가 이런 행동을 하니 다른 유대인들도 게바를 따라서 외식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도 이런 행동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님을 다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게바를 직접 대면하여 그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말합니다. 15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다시 강조하여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부터 바울이 사는 것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복음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진짜 복음은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따르고 그의 종이 되는 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맞지만 그의 종이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만약 말씀이나 기도, 특히 은사들을 통하여 사람을 자신에게 종속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열매를 점검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음의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외식을 하게 된 이유도 복음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것은 그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로 인해 율법이 복음을 누르게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복음이 그에게 분명한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복음을 우리는 다시 새겨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신앙생활에서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복음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20절의 말씀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